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여러 집회를 다니시면서 본당에 예배드리러 딱 들어오면 조금 느껴지시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성령께서 강하고 역사하시는지 준비된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거의 빈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딱 들어왔는데 너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막 진을 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올라왔는데요. 마지막 밤입니다. 네. 진짜 네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열린 문을 두셔서 이곳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길게 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께 1분이라 더 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성철 목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불을 좀 밝힐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하얀 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노란 걸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다터점인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지나가는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젊어 보이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셔서. 예.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 나라 민족을, 또 여러 교회를, 또 한국에서도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들도 방문하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나라든 어떤 교회든 둘로 딱 나눠집니다. 하늘이 열린 곳이 있고요, 하늘이 안 열린 곳이 있습니다. 예. 열린 곳은 뭘 해도 돼요. 안 열린 곳은 들어요. 예, 근데 어제 저녁에 여기 딱 들어와 봤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더라. 지금 뭐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전혀 부담 없이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안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는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좀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갈망하는 10년 가운데 또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와 자매 위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성경적이에요.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인생을 작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해버리면 그것을 흔히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총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역사가,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영국을 대표로 한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셔요. 한 분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신데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기독교 기본 진리,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서를 쓰신, 어쩌면 20세기, 21세기 들어가면서 가장 알려지신 기독교계의 지성이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채플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저서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분 저서를 너무 좋아해갖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저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사모했던 책이 뭐냐면 그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부흥을 정의하냐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임을 클레임, 마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들이 질투해서 이 블레셋이죠, 성경에서는 이 우물을 다시금 다 막아버려요. 근데 이것을 이삭이 다시금 다 파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다시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우물과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유업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재클레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원래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피조물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결국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유업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유업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 원수인 사단이 이것을 불법적으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그냥 I'm sorry, 하나님의 블레싱을 조금 못 받고 안타까운, 조금 아쉬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은 빼앗겼던 유업도 회복하는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빼앗겼던 그 모든 유업을 십자가에까지 온전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고 원수를 무장해제시키고 난 다음 그 모든 권세와 유업을 회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업, 자녀됨의 이 유업을 가지고 원수가 불법적으로 아직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문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로 그 유업을 회복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앞에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인바이트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force,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제의합니다. I have a better plan. 내가 너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다. Perfect plan. 그 계획을 네가 동참하면 이 시대 가운데 내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계획을 나누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모든 계획,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함으로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창세 때 아브라함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패턴이에요. 늘 세 단계로 하나님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는 그종 선지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리라. Surely sovereign Lord God does nothing without revealing His plan to His servant the prophet.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나누시고 그 비밀을 나누시기 전에는 절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초청하여 나누는가.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패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배경이 틀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움의 그 레벨도 틀리고요, 배경, 가정 이거 다 틀려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초청했을 때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아니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위한 퀄리피케이션을, 자격 조건을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격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건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든 간에,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레벨에 있는지 하나님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하나님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건 하나예요. 이미 그거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When God give us calling, 부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와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전히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반응에 순종만 하면, 순종을 통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나누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인생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나라,
결국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내가 만약에 내 계획대로 살면 내 인생으로 끝나요. 그럼 뭐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지 아무리 우리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자기 수준을 초월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절대 안 끝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시대를 향한 경영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 행할 때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포기하지거나 멈추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힘들으면 좀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돼서 실수하면 다시금 털어내고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결국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 다음 아들 이삭에게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삭의 배경을 보면은 이삭이 바로 이민 2세예요. 우리 장로님은 또 이민 3세시라고 하는데,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삭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근데 자기가 정작 태어난 곳은 보니까 가나안 땅이래.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땅. 갈대아 우르, 미국, 가나안, 아프리카 감비아.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곳이야. 원래 출신은 거긴데 갈대아 우르인데.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가 가나안 족속의 핍박을 받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제단 쌓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교사들 자녀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질질 끌려다니지라. 성령이 임해서 순종은 부모들이 하는데 애들은 부모의 순종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왔지만 가나안 족속의 핍박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옮겨 다니면서 제단 쌓고,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삿짐 센터를 세워도 될 만큼 이사의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주변에 핍박을 받았겠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삭은요 영적인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16살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 매라고 해서 쫓아서 어디 산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는지 세상에 제단 위에다가 자신을 결박해가지고 자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여러분, 이삭이 이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물론 이삭이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뭐 끝났구나. 내 인생 16살에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가 산에 가자 그러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야, 나무 좀 챙겨라. 그러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의 배경입니다. 더구나 어머니 사라를, 나중에 사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의 젊은 날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이삭의 나이 40세 드디어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여 그가 어머니로 인한 마음을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냐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민 땅에서 그거 어떤지 유업으로 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거 버텨내느라고 삶이 전쟁이었죠. 근데 어머니는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이삭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얻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어찌됐든 이삭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같으면 가출을 했어도 몇 번을 가출을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업을 잇는 그 자리를 옆에서 지켜냅니다.
이게 이삭이 유업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 난리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이 흐르는 아브라함 아버지 옆을 지킨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이 됐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도 뭐다? 버티는 거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말씀 앞에서 뭐 한다? 버티는 거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책을 내려고 그래요. 버티기 영성 뭐 이런 거. 여러분 신앙 대부분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비전 받았다고 막 하면서도 너무 막 궁둥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얘기해요. 한 자리에서 한 부르심 앞에서 10년간을 기패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리고 한 자리에서 한 부르심의 영역에서 10년간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울 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텨내는 게 중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해도 돼요. 버텨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도 stand firm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stand firm. 흔들리지 말고 휘청거리더라도 끝까지 버텨 서 있으라고. 믿음의 자리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말씀 위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결국은 그렇게 했던 이 유업이 이삭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근데 원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땅이 믿음의 후손이 이삭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불법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인신 제사와 함께 우상 숭배를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뺏겨버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으로 이게 바뀔 텐데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땅의 블레셋 족속의 그 악한 욕심 본성을 이용하여 결국 이삭의 다시금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때 이 우물도 뺏기고 있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절망적인 위기에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랄이 이집트 바로 옆에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 요 집안에는 이런 내력이 있어요. 흉년만 들면 일단 그랄로 가. 그리고 여차하면 이집트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하려고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네가 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버티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버리고 가면은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 어려움의 환경에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 유업의 땅에서부터 결국은 떠날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유업의 땅에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도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의 땅, 우리 특별히 산호세 온누리교회에게 허락하신 열방의 유업들, 그리고 여러분은 산호세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산호세라고 하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전문 영역에 있는 그 구체적인 영역의 땅,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라고 믿고 어떤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낼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에 딱 인생을 걸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돌파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돌파하는 사람입니까? 이때는요, 겸손이 필요 없고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모습이 끌려다니는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이때는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호세의 모든 식구들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돌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여러분, 블레셋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흉년까지 들어서 당장 먹고 살 것에 대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유업의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결정과 함께 이삭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국은 인카운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제 이삭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모멘텀을 이 과정,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가운데 결국은 경험하게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참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모멘텀,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서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영적인 돌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늘 누가 얘기해주는, 간접적으로 경험해준 그 하나님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경험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해서 이제 분명히 내가 아는 나의 하나님,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철이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이름 내시면서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윤성철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 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의 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어졌다고 나와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시대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겁나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럼 앞에 있는 말하고 뭐가 안 맞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릅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자기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조상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전설만 듣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만. 그리고 정작 자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정신 차려서 뭘 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호세 오늘이 모든 식구들에게는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이 놀라운 확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 믿음으로
유업의 땅에 머물기로 결정한 결과,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요, 흉년이 있는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오늘 본문 첫 구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절에) 그 해라고 나오거든요. In that year. 그러니까 흉년이 있었던 그 해를 얘기합니다. 흉년이 있었던 그 해에 남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리인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은요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 할게요. 1년 농사하면은 몇 년 먹고 살아요? 1년. 예, 그렇죠. 어렵지 않죠? 100배라면은 이거 몇 년 먹고 살 게 나왔다는 거예요. 100년을 먹고 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놀래라. 우리가 열심히 막 허리가 부러진다고 일한다고 해도 한 해에 100년 먹을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여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원칙과 법칙에 제한받지 않고 그냥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0배를 얻은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블레셋이 아버지 때 우물 다 맞고 흉년까지 들어서 이삭도 흔들거려서 이게 튈까 안 튈까 그러고 있는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업의 땅에 머물고 그 흉년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농사를 했더니 그해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추수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이런 걸 장면을 볼 때마다요 상상을 해요. 머릿속으로 이삭이 그 추수하면서 그랬을 거야. 다 나와, 다 나와, 이씨. 와, 사이다. 그동안 핍박했던 놈들 다 와봐. 한 방에 끝나는 거야, 한 방에.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시원하죠, 그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페이버로 말미암은 이 대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하던 자들이 볼 때 어느 날 그냥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이 돼버린 거야, 돼버린 거야. 그 앞에서 여러분 낮은 목소리로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Favor of the Lord.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블레셋을 충동하여 원수가, 왜? 블레셋은 그 악한 본성을 쫓아 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똑같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그 땅을 뺏어버립니다. 이삭의 입장에선 정말 당혹스럽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100배를 얻을 수 있는 땅을 확보했는데 원수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줘서 정말 이제는 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매 누리려고 하는데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 원수에게 빼앗기고 낚아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죠. 이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도 원수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불법이 횡포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과 그의 어둠의 영들이 성과 악한 본성을 쫓아서 어떻게든지 더 뺏어 먹으려고, 더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께서는요 모든 역사하리다. 잠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예. 당장은 여러분 100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뺏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막 분노할 수 있죠. 막 그냥 목숨 걸면서 이놈의 새끼를 왜 뺏어가냐고 거기서 막 사생결단 내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결국은 그 땅이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불법적으로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유업은 결국 우리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땅 한 조각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빼앗긴다고 막 세상 무너졌다고 안 무너졌으니까 아직. 이젠 끝났다고 안 끝났어요 아직.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아 또. 아이고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민 사회에서 뼈가 무너지더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나마 이거 하나 장만해갖고 이제 좀 걱정 없이 살만했는데 뭐가 하나 잘못돼갖고 날아가는 순간 다 무너졌네, 끝장났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한 해 농사 100배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100배 다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무너졌지만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으면 다시 do it again. You can do it again, Lord God. You can do it again.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런 억울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우리 그런 찬양 얼마나 많이 해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하는 말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우리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give and take away 이렇게 하면서 정작 give and take away 하면은 삶에서는 그냥 왜 뺏어가냐고. 그러려면 주지나 말거지. 줘놓고 왜 다시 가냐고.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찬양을 해놓고. 하나님 언제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최초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다 준비하시고 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히 착하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는 준비 끝났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 끝냈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부어주셔야지. 감당 안 됐는데 대박 나게 해주고 하나님 은총 부어주고 역사해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감당 안 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이 그것을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만 되면은요 하나님 문을 여시고 부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도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하세요.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4조 원짜리 투자 그거 유치했다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근데 그렇게 돼 있어. 왜? 15년을 철회한 사람이에요. 15년을. 목사님 비즈니스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전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15년 동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 삶과 환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통과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지금 시작하는데 벌써 4개 프로젝트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4조 원짜리에서부터 수백억짜리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산호세 온누리 식구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좀 되는 분들이 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좀 성장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일에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형님과 누님들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신앙을 쌓아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냥 하늘이 열려버리는 기도의 여인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딱 자리가 돼 있으면 이분들이 영적인 싸움 다 감당해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일들의 권세를 주님과 함께 일을 행할 때 밑에 비즈니스맨들과 전문 업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면 숫자에 상관없이 이 공동체 하나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이런 황당한 현실 앞에서도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다시 얘기해요. 좋은 결과가 있고 없고 실수가 좀 있고 없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다 있어요.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부분 많이 있죠. 근데 부족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멈추지 않은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Keep going.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Keep going. Keep going. 아니, Keep going. 가다가 순교하겠다. 가다 순교하겠어. 아니 좀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우리 언니들 형님들 힘내서 할렐루야. Keep going.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Keep going. 아멘입니까? 제가 식사 교제하다가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 도전되는 은혜 받는 말씀 받았어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 힘든 그 과정들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오히려 그 와중에 선교사 또 2가정을 파송해. 이건 되는 교회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교회는 축복할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은혜와 임재가 있는 이유예요. 제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이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실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믿음의 여정을 너무 쉽게 포기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줬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영역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했던 그 전문 영역 안에서 조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문제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맞는지, 이 역할이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 역할이 맞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건강하고 좋아요. 그건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역할과 자리가 맞다라고 믿고 확신을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하는데 열매가 더디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가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시고도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딱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갔다가 뭐가 힘들어 또 바꿔, 사업했다가 뭐가 좀 안 돼 또 바꿔, 안 돼요. 그건요,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제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컨펌을 받으시고 그 자리와 역할이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고, 요청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와서 주님으로 다시금 충만함을 받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유업으로 주실 때까지 버텨내는 자들이 유업을 취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던 이삭의 여정은 만만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7 우물 여정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원수도 잔인하죠. 이삭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다시금 파면, 그리고 아버지 때 이름으로 다시금 클레임하면 이 블레셋이 와갖고 또 뺏어갖고, 다시 옮겨서 또 파면 또 뺏어가고, 다시 옮겨서 또 파면 또 뺏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이삭도 낭망이 됐을까요? 지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그 이민 생활하면서 옆에서 뭘 봤냐면 그거 하나 딱 본 거야. 우리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쫓겨다니듯 옮겨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지.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전수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를 전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기름 부으심을 전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의 말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의 메시지로 전수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트라우마도 겪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억에 딱 남는 게 그거야.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지. 예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지. 이삭이 똑같이 따라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시카고에 있는 그 위튼 대학에 다니는데 교회를 좀 잘 이렇게 좀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가라고. 근데 어느 날 새로 간 교회가 좀 어떠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젊었을 때 모습 같아. 그래, 그러면 괜찮아. 그 교회 다녀. 저희 아이들은 늘 보고 있었거든요.
잘 안 들어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고, 예, 애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다. 예. 근데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듣는 것 같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게 전수하는 길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삭도 뺏기고 옮기고 힘들 때마다 다시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나가서 삽 들고 우물 다시 파는.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게 well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그냥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 막 그 졸졸졸졸 그 우물 그 두레박 같은 거 그 바구니 바스켓 같은 거 내려서 이렇게 뜨는 그런 우물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부엘세바에 갔을 때 아브라함 시대 우물로 추정되는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고 물 저장 탱고입니다. 안반석을 찾아야 돼요. 왜? 모래는 물이 흡수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반석으로 둘러있는 곳에서 물줄기를 찾아내서 어마어마한 물 저장 탱고, 대략 여러분 사이즈가요 이 본당 전체 4분의 1만 합니다. 깊이는 훨씬 더 깊고, 그래야 수백 수천 마리 가축 먹이고 그 식졸들 수백 명을 다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막 바가지 내려갖고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다 죽죠.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만드는데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데 2달에서 3달이 걸려요. 그거 하나 딱 확보하는데. 그러면은 하인들하고 다 달라붙어서 2달 내내 그 우물 하나 확보해서 이제 그걸로 삶의 터전을 중심을 잡으려고 딱 할 때 블레셋에 뺏어가 버려요. 그럼 쫓겨나서 또 2달, 석 달 그거 파서 준비하면 또 여러분 왜 안 지치겠어요? 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삭이 했던 건 뭐다? Keep going. Keep going. 그랬더니 나중에 블레셋도 결국은 뭘 깨달아요? 얘는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뺏어도 얘는 파면 무물이 나와. 또 뺏었어. 또 나와. 또 뺏었어. 뺏는 놈도 지쳐 이제.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핍박하는 놈도 지쳐. 어?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할렐루야. 응?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컨펌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이 땅은 너와 네 후손의 유업이 될 것이다.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다시 나가서 유업의 땅을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기나 어려움이나 이런 환경적인 핍박 아니면 이런 억울한 일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분들 목사님 그래도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정말 제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은요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거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억울한 일 있다 없다? 고통이 있다 없다? 답답하고 안 풀리는 일이 있다 없다?
내가 하지 않은 어려운 일에 손해도 보는 일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게 정작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삶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그 모든 억울한 일과 답답한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은혜가 없는 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요, 위에서부터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은 계속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늘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위에서부터 있거든. 그러니까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돌았나? 너무 힘들어서 맛이 갔나? 지금 저 상황에 노래가 나와? 지금 저 상황에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그들이 결국은 알게 되죠.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아 버텨라, 반드시 내가 역사한다, 이 음성 한번 딱 듣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은요, 이게 너무 마약보다 더 강력해요. 이거에 한번 취하면 10년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음성에 한번 이게 잡히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돌파해낼 수 있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위가 다 닫혔어. 다 닫혔어. 안 들려. 감동이 없어. 주님의 위로가 없어.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그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스위치 다 뽑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정하고 금식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스위치 딱 꽂아서 결판 내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던가 불러가던가. 아멘입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뒀다간 하나님이 뒷수습하기도 힘들어.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왜?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악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제가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제가 27에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 그랬어요. 준비하는 기간 몇 개월 하고 해서 한 2년을 섬기고, 결국은 원래 끝나고 저는 돌아와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국제 경영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어까지 공부했어요. 그때는 이제 일본 놈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알잖아요. 저 일본 차 안 샀어요 그때. 메이드 인 재팬 안 했어요. 민족적인 자긍심. 근데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 안에 일본 놈 이기려고 배운 일본 말을 일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선교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재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한국보다도 제 심장에는 일본이 있어요. 왜? 제 청년의 때를 그 땅에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팀을 보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그 사역 끝나고 돌아와서는 원래 비즈니스를 하고 경영을 해서 이제 회사를 하고 이제 성공한 장로님 돼서 이제 목사님 쓰세요. 필요한 것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멋있게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주님의 콜링을 받으시고 결국은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뭘 기도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2년 동안 일본 사역에서 많은 일본의 대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도 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얼마나 그 뿌듯한 기대가 있겠어요. 야, 이제 미국 가면 미국 동부, 야,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동부는 끝났어. 그거 갔는데 여러분, 제가 막상 그렇게 사역을 끝나고 미국 동부에 돌아오니까 저한테 5가지 문제가 빵 터져서 기다려. 그때 제가 일본으로 갈 때 어머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 갔거든요. 갔다 와 보니까 이게 번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우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준비는 해야겠다. 어머니 머리 막 빠져 계시고. 두 번째, 제가 어떤 분을 도와주고 갔는데 그분이 제 이름 앞으로 6만 불의 빚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도용까지 해가면서. 근데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또 선배예요. 뭐 경찰한테 고소할 수도 없죠. 세 번째는 형님 IMF 때 사업 다 말아드셔가지고 빈턴털이 돼갖고 오신 거예요. 네 번째, 제 동생 형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갔다 와서는 이제 집안 어머니 책임진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형이 이제 또 신학대학원 가야 되고 주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이 굉장히 독선적인 거야.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마다 맥주 마시면서 왜 자기도 속상하니까 어머니 일 보고. 그래서 저한테 막 욕까지 해가면서 저희 집안은 상하관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뭐 기란아 그러면 왜 그래 그러다가도 윤기란 그러면 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막 알코올 들어가시니까 막 욕해 대는 거죠. 막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한꺼번에 저한테 몰려오는데 도저히 오죽했으면 제가 그 이민 가방 2개를 그대로 들고 일본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2년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혹독한 훈련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그 2년 후에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빚 문제도 해결하고 나니까 딱 제 손에 500불 남더라고요. 500불 헌금하고 몸, 옷, 책 그렇게 딱 남고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은 그때부터 10년을 더 사셨어요. 머리를 키모하시면서 몇 번이고 빠지고 다시 나면서 제가 밤마다 안수했거든요. 어머니 더 살아야 돼. 우리 집안은 어머니하고 나하고 믿음으로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고.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해 주고. 아들, 엄마가 그 뒤에서 기도 중보해 줘야지. 우리 집안은 이게 아무도 없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윤 집사님 그때 집사였거든요. 정신 차리고 힘내시라고. 그게 10년을 더 가셨어요. 10년 끝자락에는 어느 날 어머님이 비로소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젠 쉬고 싶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제 어머님 곧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 하시고 한 달 후에 소천하셨어요. 기쁘게 보내드렸어요. 10년 동안 너무나 어머니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술 취했던 걔는 지금 저기 버지니아, 제가 이름 대면 안 되죠. 거기 성가대 하면서 집사로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빚을 했던 분은 나중에 그분도 결국 부르심 받고 목회자 하다가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분도 또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안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때 지구촌교회 지하에 소망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쉬는 카페 깔린 방이 있거든요. 밤마다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오죠. 눈물만 나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순종한다고 일본 갔고 순종한다고 해서 사역자 길로 들어왔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막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에 보니까 오히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얼굴은 막 익어졌는데 찬양한다고 막 주님 찬양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2년을 통과한.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2년이 지금 제가 있게 만든 밑거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웬만한 문제에 제가 눈 하나 깜짝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딱 터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인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안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최선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어서, 우리를 통해서 빼앗겼던 그 유업을 회복하는데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시작이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keep going 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의 큰 사역이 4가지예요. 한중일 연합과 백투 예루살렘. 이거 여러분 2005년에 받아서 지금 20년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두 번째는 미국 동부의 부흥입니다. 이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서부까지 왔으니 이제 서부도 놓고 또 기도해야죠. 대답이 희연치 않아. 안 할게요. 그러면 아니 참 뭔 사람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제가 하는 게 그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 후보생들을 모집해서 훈련해서 열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 또 중동의 이집트 선교사, 또 여러 나라들 이렇게 훈련하고. 마지막 4번째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선교적 교회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에서부터 교회 스트럭처 멘토링을 해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조이풀 교회 해줬고 수지선한 목자 교회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한 5년간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준비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위기 있죠. 근데 멈추지 않고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이삭도 뺏어도 다시 파고, 뺏어도 다시 파고, 다시 파고,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고 멈추지 않고 keep going 했더니 아비멜렉이 결국 2손 2발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결국 이삭의 삶에서도 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삭의 삶에서도 아비멜렉이 동일하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비 아브라함에서 본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안에서도 네 삶에서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한 방에 끝나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주께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선교의 유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 늙으신 우리 믿음의 우리 형님들 누님들 꿈을 꾸세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강력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어사이먼트를 드릴게요. 우리 온누리,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실수할 뻔했네.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우리 초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유년주일학교 애들,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쓰세요. 걔네들 이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시간 딱 정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어르신들 60 이상은 그걸 대답은 안 해서 아멘입니까? 아직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외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풀타임 끝나시고 이제 집에서 좀 쉬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 기도하시고 점심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우리 언니하고 형님들 중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다시 한번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비디오 보고 점심에도 드라마 보고 저녁에도 연속곡 보고. 뭐 제가 얘기할게. 그거 맨날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어떻게 내가 예언할게요. 잘 될 거야. 결국은 다 잘 살아. 제발 좀 그런 거 그냥 그만 보시고. 아니 물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좀 소일거리로 조금씩 보는 건 괜찮아요. 왜 안 그래요? 저도 영화 봐요. 근데 거기 매이면 안 되잖아요. 꿈을 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늙은 이들도 새롭게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고 어린 아이들 교회에서 볼 때마다 블레싱 해주고 반드시 큰 놈이 될 거요. 너는 하나님이 놀랍게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다니엘아, 응? 피러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게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거고.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저랑 좀 비슷한 연대 우리 주력 부대들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유업의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반드시 그가 이루시리라. 제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닫혀있는 문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면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 이게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물이 되셔야죠. 생수가 터져나는 우물. 산호세를 먹여 살리고 열방을 먹여 살리고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는 이 막혔던 우물이 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터져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 달라.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keep going 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좀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시작한 사업 아니면 인도하심을 받은 그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유업으로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런 확신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덧 그냥 서바이벌 해야 되는 폐쇄적인 어그레시브한 페이드가 아니라 패시브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 오늘 이 밤에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업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유업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 갈망의 불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을 내게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도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있던 어떤 이유든 간에, 목사님 아직은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구체적인 부르심의 유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80세에도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그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땐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령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소함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연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의 그 유업에 대한 확증이 없는 분은 오늘 이 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나의 유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업의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허락하신 유업의 그 스페셜한 그 프로페셔널 영역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유업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문 용어로 하나님과 좀 쇼부를 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한번 결판 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분만 두 손 들고, 동의하신 분만 두 손 들고. 첫 번째, 유업의 확신을 갖고 했지만 흔들렸던 분들은 다시금 이 유업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갈망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컨펌을 하나님께 받지 않은 분들은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내게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유업의 땅과 영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집안이 그냥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유업을 잇는 집안, 유업을 이어가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자녀됨으로 요청하세요. 소리 내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게도 유업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오셔서 유업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이 유업을 잇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문 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갈망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